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매우 감격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상상을 해본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목적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우리 스승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신이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승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 애초부터 목적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와는 다르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 이 능력이라면 지금 당장 로마를 내쫓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40일을 생활한 제자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상하며 들뜬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냐,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묻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뻥 쳤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신 스승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스승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 라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 그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분이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던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 에녹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고 자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왕기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불수레와 불말들이 마중 나왔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이들에게 더 가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유대인들은 듣고 자랐습니다. 어쩌면 스승이 이들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당연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 그들은 이야기로나 들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놀라움과 경외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 당황스러운 마음도 함께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이 가득하였고 이제 우리가 무언가 해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때 그 중심에 있던 스승님이 하늘로 기적처럼 올라가 버렸으니 남은 자들은 허탈하면서도 앞으로의 일이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기대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나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때의 모습이 교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쳐다보다라는 단어는 시선을 고정하다, 넋을 잃고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고 그 의미는 거기에 마음이 붙잡혀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그 심정으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쳐다보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쳐다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쳐다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왜 움직이지도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 동안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에도 제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과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처럼 왕성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때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었던 강력했던 그때 과거의 이상만을 바라보고 그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자 그저 하늘만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늘만을 바라보며 넋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교회에 부흥되었던 그 시기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적인 현상으로 지금 내 삶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과거에 머물러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기도하고 있는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기적만을 바라보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움직여라. 라는 모습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이 하늘만을 바라보고 멈추어 있지 말고 지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부활과 승천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본 사실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머물러 하늘만을 바라보고 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적과 환상만을 추구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가서 내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란 것이 어떤 삶일까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돌에 맞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증인의 삶이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까? 저희 이모님이 쿠바에서 25년째 선교를 혼자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저보고 지금까지 이뤄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니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는 게 맞지만 내가 저기에 가면은 나는 죽은 자의 삶을 살 텐데 걱정이 물려오더군요. 증인의 삶이란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증인의 삶일까? 그것이라면 신앙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면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한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두려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에만 머물러 싶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서 그 권능의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권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폭발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 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루디아와 베베처럼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각자의 삶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서 삶으로써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교만이 아니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 삶을 이끌게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성령님께 비워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과거에 찬란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에 머물며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기적과 환상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과거의 상처에 멈춰 있습니까? 실패에 멈춰 있습니까? 추억에만 멈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머물러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 5월 10일 운봉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식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1년을 보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라고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깨닫게 되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입니다. 그것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보내신 목적과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도 그 말씀대로 주중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솔로몬 지역 아동센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센터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교육적인 선교를 통해서 증인의 삶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주중에도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센터에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요양하는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각자의 사업과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이끄심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가 자만하지 않고 오직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